여러분 평안한 아침 맞고 계신가요? 7월 18일 금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의 말씀을 이어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한마디는 나치에 저항했던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의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잃어버려지지 않는다. 심지어 죽음도. 이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로부터 부활에 관련된 난처한 질문을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을 부활에 대한 중요한 선포의 기회로 삼으십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만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그의 형에게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형제가 7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가 아내를 얻었는데 죽을 때에 자식을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둘째가 그 형수를 맞아들였는데 그도 또한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7이 모두 자식을 두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날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직전 본문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세금에 대한 교묘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지혜로운 답변으로 그들의 공격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제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우선 사두개인들은 주로 예루살렘 성내에 사는 귀족 계층으로 성전을 실제로 운영하는 권력층이었습니다. 그들은 중산층을 기반으로 주로 회당에서 유대교 개혁 운동을 펼친 바리새파와 경쟁 관계였는데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존중하는 구전 율법과 예언서, 성문서 등은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모세의 오경인 토라의 권위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토라에 언급되지 않는 사후세계, 부활, 천사 등은 믿지 않았지요. 그들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부활관을 가졌으리라 생각하고 예수님께 부활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데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 없이 아내만 남겨놓고 죽는다면 그 동생이 형수를 맞아들여서 형에게 대를 이어 자식을 낳아주어야 한다고 했는데 7 형제 중 마지가 자식 없이 죽어서 둘째가 형수를 맞아들였는데 둘째도 자식 없이 죽고 그렇게 해서 7째까지 모두 자식이 없이 죽는다면 그리고 그 여자까지 죽는다면 부활을 할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7형제 모두의 아내였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사실 부활에 대해 묻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사실 이 질문은 부활의 개념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조롱하기 위해 또 예수가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게 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행해졌던 질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간파하신 예수님은 즉답을 피하십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잘못 생각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부활한 몸은 단순히 육체적 삶의 연장이 아니라 마치 하늘의 천사와 같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에녹서나 바룩서와 같은 유대 묵시 문학에서도 증언하는 바이며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바울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그들이 믿지 않는 천사는 그들이 유일하게 인정하는 모세 오경에도 창세기에만 무려 18번, 출애굽기에 7번, 민수기에 11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지적처럼 그들은 정말로 성경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전 제사를 기반으로 한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선택적으로 모세 오경의 권위만 인정했던 그들의 허약한 성서 지식이 탄로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인정하는 모세 오경 중에서도 가장 거룩하다 여겨지는 구절인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신명을 계시하신 구절을 들어 부활을 설명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시다시피 이 세 인물은 이스라엘의 족장들입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로부터 최소한 400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밝히실 때 여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정든 고향을 떠났고 믿음으로 약속의 아들을 얻어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모세에게까지 또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져 왔기에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그들의 이름이 나열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육체는 죽었지만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여전히 살아있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부활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악의적인 질문을 부활에 대한 강론의 기회로 삼으셔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부활 개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부활 개념을 강론하신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지만 사두개인들이 질문했던 것처럼 여전히 부활을 육체적 삶의 연장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지를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살아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찬양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입니다. 아이자야 61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저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